예, 오늘 욥기 18장을 녹화를 하는데 기술상의 문제로 잘못돼 가지고 1시간에 욥기 18장 말씀을 언급을 해서 다 마치도록 해야 하겠네요. 다시 하는 겁니다. 자, 욥기 18장은 빌닷이 엘리바스와 그 욥 두 사람이 길게 이렇게 변론을 하고 나니까 오래 듣고 있다가 이제 말참견을 하면서 끼어드는 그런 내용이에요. 빌닷이 지금은 앞에서 한번 변론을 했었고, 이건 2차 변론의 내용이죠. 문맥에 따라서만 말씀을 살펴보고, 욥기 18장을 지난번부터 이상하게 자꾸 실패가 되는데 마무리를 오늘 해야 되겠어요.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참견을 하는 중이죠. 그런데 이 빌닷이 너희가 어느 때에 가야만 말의 끝을 맺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참견하고 들어오는 거는 빌닷은 나름대로 또 욥과 그 엘리바스, 소발 등의 그 욥의 친구들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가 더 그 지혜로운 사람이고 선대로부터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침 받았고 자기가 인생의 체험에서 더 많은 걸 깨달았다, 이렇게 자긍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연장자인 엘리바스와 또 욥이 길게 변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못 참고 이제 말참견을 하고 들어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이렇게 한 것은 말참견을 하기 위한 그 근거를 지금 제시하는 그런 말이죠. 너희가 말끝을 빨리 지금 맺어야만 우리도 할 말이 많다, 지금 그 말이죠.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짐승으로 본다라는 것은 셈족의 개념으로는 무지함과 그 다음에 본능대로 사는 완악함, 이런 인간을 짐승에 비유를 했습니다. 짐승에 방불하다, 또는 어떤 사람을 심히 말할 때는 짐승만도 못한 자다, 이런 식으로까지. 그것은 사람을 멸시하는 말이죠. 그 사람의 그 언행 또는 그 행동이 마음에 안 들을 때 하는 그런 셈족의 그 통상적인 관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이건 욥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 말은 너의 범죄와 악행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그 굳은 결심,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바꿔질 수 없다, 이것을 식구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욥기는 지금 식구입니다. 그리고 시가로 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 개역 번역에서는 빌닷의 2차 변론 말씀인 욥기 18장을 번역을 할 때 그냥 끝이 안 나게 뭐 할 것이요, 할 것이요, 뭐 할 것이며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말을 잇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에 어떤 문제 제기를 해놓고 나서 후반부에는 빌닷 나름대로의 해결책, 대안, 이런 것들을 증거를 해서 한 단락씩 식구가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한 번 매듭 짓고 또 다음 단락 제시를 하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는 그 식구의 지금 소개해드린 셈족의 그 시가 그
어법에 맞춰서 지금 기록된 것을 개역성경 한글 번역성경은 끝없이 이렇게 말을 한목에 이어가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한 단락 한 단락이 다 잘라져 있다. 이것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아니할 것이요 했는데 아니할 것이다. 아니할 것이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랬는데 악인이라는 건 뭐 욕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은 뭐 틀림없는 것이고 빛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영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근거로 해서 불꽃이라고 그랬는데 혼불이라고 그러죠. 셈조고의 언어에서는 혼의 반사를 하는 상태.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빛이라는 것은 영의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불꽃이라는 건 이제 대안이고 해결책인데 그럼 빛나지 않을 것이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네. 즉 혼으로 반사하지 못할 것이네. 영의 불이 꺼지면 당연히 혼의 등에 불이 반사되지 않는 거죠. 이제 이걸 설명하는 구절이 6절입니다.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여기 장막이라는 것은 몸을 말하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빛은 영이 살아난 상태, 살아있는 상태는 그 장막 안에 빛이 바란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은 등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혼불이라고 그러죠. 혼의 불꽃이 반사된다라는 것은 혼이 살아있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이게 그의 장막 안에 빛은 그 몸의 영의 생명의 빛은 어두워지고 빛이 꺼진다. 사실은 영적 죽음이에요. 그 위에 등불이 꺼진다. 이제 그 결론의 말씀은 꺼질 것이요 그랬지만 꺼질 것이네. 이렇게 해서 일단락을 짓는 거예요. 장막 안에 빛 위에 이제 등이 있는데 그 빛이 어두워지면 등은 반사를 못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7절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이건 이제 문제제기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네. 여기는 것이니라고 그랬는데 빠진다네, 빠질 것이네. 이렇게 일단 낙짓는 거예요. 활기찬 걸음이라는 것은 영이 살아있고 혼이 영의 빛을 반사하는 상태에서는 활기찬 걸음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인생의 삶을 의미한 말이에요. 그런데 영의 빛이 꺼지고 혼의 반사가 즉 등불이 반사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걸음이 피곤해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한 자기 꾀에 자기가 말려들어서 빠질 것이다. 자기 꾀에 잡힌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랬는데 것이네. 그럴 걸세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자기를 지혜 있다, 지식이 있다라고 자긍하는 자는 자기 꾀에 자기가 실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꾀에 자기 스스로에게 붙잡혀서 얽히고 그 다음에 묶이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뒤에 이제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 말씀을 보면 더 확연하게 셈족의 어법을 알 수가 있는 것은 사망의 장자를 공포의 왕이 보내가지고 이것은 율법 하나님 공포의 왕이라고 비유했어요. 이 사망의 장자 율법 말씀을 맡은 저승사자
죽음의 사자, 이것은 이제 죄와 사망 권세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내가지고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 지식이 있다 하고 자긍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의 그 주변과 그의 가는 길마다 뭔가 이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 함정, 올무 뭐 이런 것 등등을 계속 깔아놔가지고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죠. 이것은 비유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에 자기 스스로가 이게 붙잡히고 얽매이고 갇히게 되기 때문에 자신은 밝히 본다, 자신은 스스로 슬기롭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치고 그런 사람을 벌하시기 위해서 공포의 왕이 사망의 장자, 불가에서는 저승사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신께서 저승사자를 보낸다 그랬는데 이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자를 그 사람에게 보내서 미끼 이를 사방에 이렇게 설치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 미끼를 반드시 물게 돼 있고 그 미끼를 어느 것 중에 하나를 물면 낚아채버리는 거죠. 이것은 셈족이 사람의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것도 통상적인 그런 셈족의 언어입니다. 자, 재앙이 그를 기다린다라는 말로 이렇게 이제 결론의 말을 했고 13절에 그 재앙의 예를 드는 거예요.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질병에게 삼킨 바가 된다라는 것은 셈족은 하나님의 징벌을 범죄의 대가, 악행의 대가로 징벌을 당하는 사람들은 첫째는 온욕, 두 번째는 기근, 세 번째는 전쟁,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된다 라는 것이 셈족의 기본적인 개념이었었어요. 지금 욥은 빌닷의 말과 같이 온몸에 악창이 나서, 즉 허는 병이 나서 뭐 기왓장을 쪼개가지고서 뭐 날카롭게 해가지고 그걸로 온 몸을 문지렀다 뭐 이런 표현도 욥기에 나오는데 그 상태를 보면서 하는 말이겠죠.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라고 이건 은어법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운 이제 용어가 나왔는데 사망의 장자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어둠과 사망의 권세자, 이건 죽음의 사자죠. 죽음의 사자가 동양 사람들의 용어로는 저승사자를 만난다 그러는데, 저승사자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의 그런 인생길에 미끼를 이렇게 사방에다 깔아놓고 나서 무언가 붙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자가 범죄를 유발하는 그런 어떤 유혹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죄와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낚아채가지고 그 사람을 올무에 묶어가지고 공포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율법 말씀에 가서 송사고발을 해서 그 율법 말씀의 하나님에 의해서 형벌을 당하도록 이렇게 하는 자가 사탄이고 마귀인 것이죠. 그런 표현이에요. 사망의 장자라는 건 결국은 사탄의 사자인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거짓 교리들을 자꾸 유포시켜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미혹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영의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셈족의 언어법을 잘 이해가 될 것이어야 됩니다.
사람은 질그릇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교만한 인간을 벌하시려고 사망의 장자로 상징된 사탄의 사자를 그 사람의 인생에 보내서 미끼를 사방에다 놓으면 미끼를 어느 걸 물든 물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끼를 물었다 싶으면 그 사망의 장자가 낚싯대를 닦아채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죄와 허물들이 사실이 있으니까 그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아가지고 율법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송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대로 그 사람을 심판해야 되니까 이런 이치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랬는데, 이 참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라는 것은 이제 욥을 염두에 두는 표현이니까, 욥이 지금 아람 족속 중의 한 족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욥을 시기하는 어떤 타 부족이 욥의 그 부족을 쳐버리고 욥의 부족을 완전히 씨를 말린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자기 터전을 삼아 가지고 그 침략자의 그 어떤 타 부족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자기 땅처럼 차지하고 생존 번성해 버린다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 부족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족장 시대니까 어떤 예기치 않게 어떤 타 부족이 어떤 잘 살고 있는,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부족을 쳐버리고 그 남자를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죠. 3, 4대를 완전히 멸하는 것이 고대의 부족 사회에서의 전투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그곳에 자기의 터전을 삼아버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인명과 지명이 같은 용어로 되어 있는데 지명인지 인명인지를 구분해 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고, 그 옛날 성경 한글 번역에는 지명의 경우에는 줄이 2줄이 옆에 쳐 있었고, 인명의 경우에는 한 줄이 쳐 있었고, 인명과 지명을 혼동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 줬었어요. 그런데 그 인명에 따라서 지명이 똑같은 지명인데 바꿔질 수가 있어요. 여부수가 예루살렘이 되는 이런 이치와 같은 거죠. 이런 것은 어떤 부족이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있던 부족을 쳐버리고 새 부족이 거기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지명이 바뀐 거였던 거예요. 그런 고대의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이게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욥에게 이렇게 포부서되는 것은 욥이 네가 이렇게 당한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는 말이죠. 빌닷이 지금 사람의 말로는 정말 너무 미사여구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저주를 지금 퍼붓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이것은 어떤 타부족이 어떤 족장의 그 부족을 쳐버리고, 남자는 씨를 다 말려버리고, 그 혼인하지 않은 어떤 여자는 남겨두고 종으로 삼고, 특히 그 족장 추장의 처가 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수치를 당해야 되고 그 침략자의 첩이 되는 걸 허용을 해야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뭐 이제 그래서 그 이 셈족들은, 여인들은 예리한 단검이나 뭐 침이나 이런 것들을 몸에 늘 지니고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정절을 지키는 것이 낫다 싶을 때는 그 단검으로 자결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그 독침 이런 걸 자기 스스로 이게 이제 놔가지고
죽었죠. 또 그것도 안 되는 경우는 이제 혀를 깨물고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혀를 잘라서 이제 피가 멎지 않으면은 그 추위가 이제 찾아오게 되고 좀 떨다가서는 바로 죽는 거죠. 피가. 그런데 피를 밖으로 이렇게 내뱉지를 않고 그걸 도로 삼키고 그러지만 그것은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런 용어법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진다라는 말은 그 부족, 침략을 당해서 망한 부족이 회생될 가능이 전혀 없도록 만들어 놓는 상태를 빗대서 하는 말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사야서에서는 유황개천이라는 말이 나오고 계시록에서는 유황불못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이것은 영영한 영혼의 지옥, 처소, 영혼이 그 영혼이 쉼이 없는 처소를 상징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 가지가 시들 것이며, 뿌리라는 것은 조상을 말하는 것이고 가지라는 것은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또 셈족의 어법이니까 이제 이런 뿌리, 가지 얘기가 나오면 잘 이해가면서 읽어야 돼요. 뭐 요한, 세례 요한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저주의 말을 뽑을 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너희 조상적부터 신앙하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 미루어다가 이 세대 너희에게 심판을 집행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할 때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너희가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뿌리를 찍어버리면 가지가 있어도 말라 죽으니까 그런 저주의 말을 했는데, 이게 셈족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관용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조상과 후손을 들어서 완전히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저주의 말이에요. 17절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네. 그리고 이제 19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네.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어떤 부족이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포악한 어떤 부족이 갑작스럽게 침공을 해가지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던 부족의 그 씨를 말려버리고 그 부족 족장의 그 부인에게 말할 수 없는 이제 수모를 남기고 대부분은 이제 자진해서 죽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는 살려둬서 그를 종으로 그녀를 이제 종으로 삼는 것이 고대의 그 부족 사회에서의 전투였었어요.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이 셈족은 어떤 이제 처녀가 그 아버지끼리 이제 혼인을 약속을 하면 그 뭐 남편 아내 될 사람이 누군지를 못 보고도 그냥 혼인을 해야 됐었던 것이 그 셈족의 혼례법이었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떤 처녀가 아버지가 소개해주는 어떤 한 남자에게 이제 혼인을 해서 시집을 간 경우에는 첫째 의무가 뭐냐면 시댁의 가문을 이어주는 아들을 반드시 낳아야 되는 거예요. 후사를 이을 수 없는 여자면은 자식을 낳지 못한다. 또는 계속 연거푸는 이제 딸만 낳는다. 이런 경우에 그 시부모가 강제로 자기 남편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를 첩으로 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시부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토를 달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셈족은 그 후사 상속을 위해서 그런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일부 다처제를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문명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만큼 그들은 어떤 여자가 어떤 가문의 시집을 가면 자식을 낳아가지고 후대를 이어주지 못하는 경우는 그것은 가장 큰 저주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름을 당하는 것이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다 싶으면 이제 자살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고, 도로는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으로 눈물 흘리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친정아버지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아서 온 경우는 그 사돈 만나가지고 자네가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은 예를 들어 내 자식이 딸이 누구한테 줬는데 자식을 못 낳는다 해가지고서 보따리 싸가지고서 나한테 돌아오게 만들고 눈물 빨아먹고 그랬다가는 사돈 만나가지고 만납시다 하고서는 만나서 난리 나죠. 그리고 사이는 가만 놔두도 않는 거고, 지금은 사회가 그만큼 이제 문화가 발달했으니까 그렇고, 셈족의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때 당시 그 문화를 알아야 이런 그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니까 이걸 설명한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구속사를 말하는데,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뭐냐면 계대를 상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